옛날 보령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 여신 과용왕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주민들은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만 빈약한 어획량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웅장한 용왕과 아름다운 바다 여신을 만났습니다. 여신은 부드럽고 은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촌은 오랫동안 우리의 사랑을 받았으나 바다가 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우리에게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바다의 축복을 물결쳐 보내리라. 어르신은 꿈에서 깨어나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잘 모시지 못했군요. 여신과 용왕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라며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연례 마을 축제의 규모를 2배로 늘려 준비하게 되었고 바다 여신과 용왕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가장 신선하고 귀한 물고기를 준비하고 어촌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렸고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정성어린 기도는 파도를 통해 바다 저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마치 그 보류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다에서 강력한 빗줄기가 솟아오르더니 마침내 바다 여신과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소원과 정성을 느꼈다. 이제 풍요로운 어획으로 너희의 노고에 보답하겠다. 그날 이후로 기적같이 마을의 어획이 전례 없는 양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황금 같은 물고기가 마을의 항구를 가득 채웠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영을 찾게 되었고 모든 이는 여신과 용왕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변함없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령의 작은 마을에는 매년 여신과 용왕을 기리기 위한 성대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모든 이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바다를 두려움보다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령의 바다 여신과 용왕의 이야기이며 그녀의 축복이 머물렀던 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바닷가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는 누구도 선뜻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신비로운 영역이 있었다. 이 바다에는 바다를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인 해신이 산다고 전해졌다. 목포 사람들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에 종사했는데 날씨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해신에게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어느 날 어부 임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그를 다그치며 말했다. 여보, 어젯밤 꿈에 바닷가에 커다란 물보라가 치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임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요. 해신께 기도드렸으니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임씨는 작은 배에 몸을 실고 바다로 나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흐려지고 바람이 거세졌다. 그는 급히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커다란 파도에 휘말리고 말았다. 배는 이리저리 바다에 떠다니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때 임씨는 아득하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용기를 내시오, 바다의 친구여. 고개를 들어보니 물결 위에 커다란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해마 같기도 하고 고래 같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해신이었다. 해신은 임씨에게 말했다. 이 바다는 내가 지켜야 할 터전이다. 나의 힘을 빌려 조난을 피하게 해주겠노라. 해신의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 천천히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임씨의 배는 서서히 방향을 잡았다.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해신께 경의를 표하며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임씨는 목포 항구에 작지만 정성을 다한 해신당을 세워 해신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의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모든 이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신당에 들러 해신에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것이 목포의 전통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목포의 바다는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해신과의 인연으로 마을의 번영은 멈출 줄을 몰랐다. 바다의 수호자 해신은 언제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삼척의 작은 마을에는 고요한 바다와 우거진 산이 둘러싼 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사람들은 그 미적 풍경 속에서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마녀 같은 소문이 자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우뚝 솟은 높은 바위산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산을 지나갈 때면 종종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농사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해변에는 무시무시하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어떻게 하면 이 바람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마을의 연로한 지혜자 할아버지는 그 강한 바람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것이라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어느 날 이 바위산 근처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바위산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운에 무서움을 느끼며 빨리 지나가려 했으나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웬 도깨비가 나타나 나그네를 살펴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상냥하게 다가와 나그네를 돌봐주며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깨비는 바위에 몸을 숨긴 채 나는 이 바위의 수호자이니 이곳을 지나갈 때는 언제나 조심하라 며 당부하였습니다. 해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을에 부는 강풍이 단순한 바람이 아닌 도깨비의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평소에 바위산을 지나갈 때 경솔했음을 반성하며 도깨비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자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길을 잃은 나그네가 도움을 받았던 바위산 기슭까지 올라가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에게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며 공경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바다는 전보다 더 고요해졌고 풍요로운 어획량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바위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날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도변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삼척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도깨비 바위는 마을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척의 바람을 부르는 도깨비 바위 이야기는 마을에서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의 깊은 산속 나무들에 둘러싸인 곳에 하늘빈 연못이라고 불리는 맑고 푸른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치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그 푸르름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주민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연못 근처에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슬픈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춘천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춘천에서 가장 맑고 청순한 마음씨를 가진 소녀로 하늘빈 연못 근처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언제나 연못의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노래를 불렀고 그때마다 연못은 더욱 푸르러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는 한 나그네를 연못 근처에서 만났다. 나그네는 마을을 지나던 중 그 자리가 아름다워 쉬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는 아라의 노래소리에 이끌려 연못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나그네는 자주 이곳을 찾아와 아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그네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실은 연못의 용인 수호신의 아들이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나그네로 보였지만 그는 연못의 영혼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라는 나그네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와의 우정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농작물은 말라갔고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마을 원로들은 하늘빈 연못에 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곳이 신성한 곳임을 알기에 마음의 짐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연못에 다가가자 나그네는 자신이 수호신의 아들임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연못의 물은 생명의 물이며 함부로 손대는 것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절박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연못의 물을 사용하려 했고 그 순간 아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연못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부디 마을을 구해주세요. 저의 목숨을 바칠 테니 연못의 물을 잠시만 허락해주세요. 그 순간 연못의 수면이 일렁이더니 물길이 트이면서 마을로 흘러들어갔다. 물은 마을을 구원했고 농작물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아라는 연못 근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아라가 연못의 영혼이 되었고 연못과 마을을 영원히 지키게 됐다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하늘빈 연못을 경외했으며 아라의 희생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연못은 여전히 푸르고 맑았으며 때때로 아라의 노래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곤 했다. 이는 춘천 사람들에게 신성함과 희생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다. 아라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춘천의 연못은 지금도 수호신의 아들 그리고 아라의 영혼 덕분에 그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다.